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엘리야 본인에게야 당연히 알려주셨을 테고,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3절에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의 수련생들조차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보여줄 수 있다 쳐도 예언자의 수련생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엘리사가 직접 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베델뿐만이 아니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 세 곳을 엘리야가 방문할 때마다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데 그거 당신도 알고 있냐고. 거기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엘리사와 다른 장소에서 서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엘리사와 제자들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서 이 정보를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훈련생들에게 각각 이 사실을 공지하듯이 알려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훈련생인 이들도 엄연한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려줄 수 있었고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엘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만큼은 널리 알리고 싶어 하셨고 알려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모두에게 볼 수 있고 확실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만 경험한 것, 이게 정말 기적일까요? 우리는 늘 마음에 기적을 바라고 살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잘 일어나고 기적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없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의 기적을 또한 꿈꿉니다. 배가 아파서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기적이죠. 또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는 기적의 간증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공지사항처럼 들려지고 알려진 사실만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큰 기적인 십자가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기적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개된 기적입니다. 증거 삼을 일도 증거품도 수집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왕과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갈멜산에 쌓아둔 물이 가득 부어진 제단에 하늘의 불이 떨어진 기적과 같은 사건,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기적은 있습니다. 다만 나 혼자 경험한 기적이 진짜 기적인지 아니면 기적이고 싶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다만 하나님은 그리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기적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적만 바라는 우리의 신앙을 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엘리사를 잘 이해해 봅시다. 어떤 인물입니까?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받았다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림 받았다면 엘리사는 그보다 더한 들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나은 엘리사,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열왕기상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서 시작됩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워졌지만 엘리사인 선지자가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18절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이지만 대안은 아니다 라는 말처럼 말로 들리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의 대안은 엘리사가 아니라 남은 7,000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저의 생각과 저의 귀만 그렇게 들릴까요? 엘리사는 분명히 열왕기하 13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능력이 엘리야보다 갑절은 더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후를 직접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뿐이지 직접 죽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암곰들을 동원해서 40명이나 찢어 죽이는 일을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가야 할 길에 엘리사는 하나님과 스승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게 엘리사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때가 많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로또만 당첨시켜 주시면 헌금도 왕창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왜 로또를 당첨시켜 주지 않으시죠? 아니, 로또 같은 인생으로 기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면 하나님한테 세상 앞에 간증해서 좋고 나도 좋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직접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얘기를. 단 모아놓고 이야기한 장소에 엘리사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굳이 거기까지 따라온 엘리사를 참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예언자 수련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었음을 두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하나님께 데려가신다는 말을 알고 있냐고 엘리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잠잠하라. 한 그 말 속에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엘리사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믿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도 엘리사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갑절의 축복이 그리 중요할까요? 내 대머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아이들까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무시당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 연민과 자신이 한 기적이 아닌데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기적이 없어졌을 때 두려움과 우울증을 겪어내야 했던 엘리야. 엘리사는 오직 자신의 간절함과 애씀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야만 했던 사람. 그 둘을 비교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섬뜩해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내 뜻을 이루어내고야 많은 엘리사,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 자신의 힘인 것 마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한탄하고 원통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야 했던 엘리야, 그 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배워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